또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가스페 프로젝트 이제 출애굽의 여정들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가스페 프로젝트 심화 과정의 숫자가 또 늘었더라고, 8분이.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한 걸 가지고, 책을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시간이신 분들이, 저희들이 맥시멈 너무 많으면 인원이 힘들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12명, 12제자처럼 12명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제 한 2주 정도까지는 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심화 과정, 이제 가스페 프로젝트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과정을 홍 목사님과 오늘 이 내용을 들은 걸 가지고 교재를 읽어가면서 구체적인 질문도 하시고 또 답도 찾아가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과부터 6과까지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이었다면, 7과부터 이제 11과까지는 시내산에서 받는 율법, 그리고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10계명,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의 율법인 성막과 제사와 제물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신명기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12과의 내용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저희들이 이 가스페 프로젝트를 설교로 시작했는데 팬데믹이 나고 나서 저희 따라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신기하죠. 교회들이 이제 이 영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들이 생겨서, 여러분이 한국의 온누리 교회에 이재훈 목사님, 이제 하용준 목사님 후임되시는 목사님이 직접 가스페 프로젝트를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빨리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 위주로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적 예배로 이렇게 가스페 프로젝트를 하는 교회들이 팬데믹 이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했구나, 이걸 준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전체 흐름을 구속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아주 좋은 툴이니까, 이왕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약도 우리가 1권 2권 했기 때문에 이제 총 한 3년 정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여정을 생각하고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공부해보는 그런 여정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대해서 10계명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10계명의 정신과 또 목적과 또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 오늘의 제목은 율법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니,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도를 머릿속에 딱 그리시고, 시나이 반도, 홍해, 시나이 반도 맨 끝에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 이름이 무슨 광야? 신광야, SIN 광야라고 했죠. 그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물이 없어서 난리법석이 난 사건, 무슨 사건? 르비딤 사건.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해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가 있는 곳이 신광야에 있는 산이 바로 시내산.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지 순례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시내산은 꼭 한번 가보는 코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산까지의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기간이 몇 개월 걸렸다고 했죠? 몇 개월? 3개월. 내가 이 가스페 프로젝트 끝나고 한번 성경 퀴즈 대회를 줌으로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합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나 이 가스페 프로젝트 끝나고 이제 수요일 날 이게 화면에 성경 퀴즈 나오는 줌 얼굴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여러분 실황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제 교회가 오픈되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초원 대표 한 명씩 하든지 아니면 개인 다양 하든지 가스페 프로젝트 마무리 모임으로 출애굽기 성경 퀴즈 대회 이런 이게 가스페 프로젝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그냥 이제 아이디어인데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겠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못하는 것들이지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 모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모세를 여호와 앞에 올라오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고 너희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느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신명기 1장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했는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죠. 업었다는. 제가 이제 엊그제 한국의 뉴스를 보다가 참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 지금 뭐 하동이나 구례나 뭐 남원 이쪽에 이제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소를 많이 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를 키웠는데 소 한 마리가 떠내려갔어요. 구례에 이제 전라도 구례에 있던 소가 떠내려가 가지고 저기 고흥 앞바다의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55km를 이 소가 물 위에 떠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한국에는 소의 귀에 그 바코드 인식표가 있으니까 그걸 찍어보니까 주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구례에서 배를 가지고 자기 소를 찾으러 온 거예요. 무인도에서 겨우 죽지 않고 살아난 소를 찾아가는데 주인이 소를 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소는 절대 안 잡아먹는데. 절대 안 잡아.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소가 어미소인데 새끼를 베고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55km를 그 섬진강을 떠내려 내려와 가지고 바닷가에 헤엄쳐 가지고 살아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구출해내는 거죠. 이렇게 애굽의 길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느낌. 참 그 소는 진짜 그 집안에는 자식 같은 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뉴스에서 보긴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여정과 또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동안 지켜야 되는 언약, 그리고 이 민족이, 내가 구원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언약, 너희들이 이것을 준수하고 지키는, 첫째는 10가지의 십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제사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연결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시게 된 거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치 이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구원해내듯이, 구출해내듯이 구원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실 뿐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돌보실 뿐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최소한의 이 약속만 지켜내면 너희의 인생의 모든 복과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십계명을 대표하는 그런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20장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권위를 가지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어떤 우상들과 헛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 누구를 잊지 말게 하라.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하나님의 깨우침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수만 가지 우상을 섬기다가 이 우상이 맞나 저 우상이 맞나, 이 우상은 나에게 이 복을 주고 저 우상은 이 복을 줘서 수만 가지 우상을 백화점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유일한 원웨이가 생겼습니다. 원웨이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믿으라, 나만 믿으라 하시는 첫 번째 음성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신 복이 어떤지, 그리고 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최소한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영적인 울타리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예요. 여러분 소가, 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소가 울타리가 없으면 이 집 소인지 저 집 소인지 모르잖아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이 소는 정말 주인의 그 보호와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울타리 밖에 있는 겁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 지금 떨어져야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인터넷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만나지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죠. 인터넷 그런 거 비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이 있었죠. 디아스포라, 우리 베드로전서 배우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영적인 울타리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고, 믿음 안에 있었고, 말씀 안에 있었고,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십계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뿐 아니라 그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우상과 헛된 그런 이방 사람들로 보호하기 위한 영적인 울타리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계명이었죠. 바로 율법의 가장 핵심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우리 주례 선생님이 와가지고 서로 흰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신현아 양은 신용환 군을 사랑하시겠는가 하면서 서로 네라고 대답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반지 끼워주고 미국 같으면 키스하고 그렇게 박수 받고 결혼이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 서약입니다. 10가지의 결혼 서약.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고 거기에 때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가지의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제일된 강령이라고 말했죠. 강령. 선악과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동산에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 정말 죽어. 이 약속 하나만 지켜. 이 약속만, 이게 일종의 결혼 반지였던 거예요.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했던 결혼 반지를 끼워줬는데 이 결혼 반지를 빼버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잖아요. 인게이지라는 말 있잖아요. 결혼 반지예요. 두 번째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첫 번째 결혼 반지가 선악과였다면 두 번째 결혼 반지는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학자들은 왜 돌판이 2개인가? 돌판이 2개인 이유를 아세요? 두 돌판인 이유를. 그것을 유대족 고대 근동에 A 나라와 B 나라를 싸워서 이깁니다. 점령을 합니다. A 나라가 B 나라를 싸워서 이기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판 2개를 만들어요. 똑같은 거를. 돌판 2개를 만들어서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된다. 너는 나를 섬긴다. 라고 하면서 전쟁에 이긴 A 나라가 하나 갖고 전쟁에 진 A 나라가 하나 갖는, 고대 근동에 보면은 어떤 계약의 관계를 항상 돌판 2개로 만들었던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오잖아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을 왜 쪼개죠? 둘로 만드는 거예요. 둘로 만드는 거. 그 사이에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돌판 2개가 있는 이유는 그런 의미죠. 그 십계명은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의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정립하는 언약이면서 약속이면서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십계명이 오늘 신약 시대에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지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율법으로. 율법이 그저 사람을 책망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났던 율법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되살려서 사랑의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십계명을 이해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말지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도 만들지 말라. 5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가 최소한의 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십계명을 지켜내면 내가 너희의 천대까지 복을 줄게 하는 복을 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질문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은 여전히 오늘도 필요한가, 유효한가? 오늘 현실은 그 가나안 백성들의 시대와는 다른 그런 세상의 도덕법과 어떤 차별적인 권위가 십계명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기한 것인가 아니면 완성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십계명을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십계명은 오늘 21세기에도 유효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정신을 예수님이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 만들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야 하며, 간음하지 않아야 되며,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며, 안식일을 기억하며,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며,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정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이 그 십계명의 법을 대체하면서 오늘 그 십계명의 역사들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십계명이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보였다면, 오늘은 성령님이 친히 이 10가지의 범죄를, 10가지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내가 깜빡했네요. 십계명이 왜 사랑인지 한 2분짜리 영상을 우리 잠깐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2분짜리 영상인데요. 180 바이블이라는 곳인데 한번 보십시다. 기원전 15세기 무렵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합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알고 있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머물며 여러 율법들과 함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고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하였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곧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길 독려하고 있지요. 이처럼 십계명이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인간 삶의 기본 법칙입니다. 네, 잘 보셨죠?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 여기 짧은 2분짜리 영상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기 위한 어떤 규정이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요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케빈 드영이라는 분은 십계명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기쁨이다. 기쁨이다. 우리는 십계명하면 마음에 부담부터 갖죠. 나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기쁨이라는 거죠. 사랑이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멍해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했죠. 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그것을 지켜내면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교리문답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윤리와 신앙의 원칙들이 이 십계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십계명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법, 십계명에 복종해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거룩한 법을 따르는 그런 이것에 순종하고서 순종하는 자가에 누리는 자유, 십계명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은 완성은 결국 사랑이기에 이것은 폐기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완벽하게 설명해 버리는, 그래서 율법이 그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강령이다. 여기서 사용된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매달리라는 거죠. 추. 우리가 어떤 무거운 것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 추를 내리잖아요. 이 추를 이렇게. 이 강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기둥은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신앙의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강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게 중심의 추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모든 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항상 무게 중심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무게 중심은 바로 첫째가 뭐라고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세훈 박사님 같은 분은 이것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해요. 사랑의 이중계명.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시내산에 주어지는 십계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른 존재와 함께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하는 것이다. 그거는 1500년대에 있었던 그 사건뿐 아니라
기원전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라 기원 후 2000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지 말라 하는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안식일까지는 예배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바르게 예배하는 삶에 대한 기준점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져야 되는 태도들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대표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깨닫고 또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의롭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10가지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실제로 십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실은 성경에 어디에도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10가지 말씀이라고 적혀 있지.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십계명이라고 만들죠.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예? 주기도문이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거 우리가 편의상 만든 거지,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세 글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가지의 말씀이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두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공하고 그걸 순종함으로, 다섯 번째는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나 코드나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적인 권위가 십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며 또 나머지 율법을 이해하는 중심이 되고 신약의 윤리를 설명하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적절하다. 구약의 십계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진에 보면 1996년인가 그때 그때 그 찰스 헤스톤이라는 사람이 모세 역할을 해가지고 나왔던 10계라는 영화를 주말에 영화로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참 이 모세의 모습을 잘 이렇게, 특별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다 예배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가스베 프로젝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신데, 율법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첫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 율법을, 이 사랑의 율법을 주심으로. 두 번째, 율법의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최고의 그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기를 원하시는, 심지어 그것을 질투하신다고 말하실 정도로 우리의 삶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신다. God first. 세 번째,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가스베 프로젝트의 핵심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책임과 사랑 사이에서,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약속과 사랑 사이에서 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관성을 버리고 약속의 원심력과 사랑의 구심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인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누구 사랑? 두 번째 기둥이 하나님 사랑.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뭐라고요? 설명하죠. 울타리라고요. 오늘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울타리는 선악과였고, 두 번째 울타리는 십계명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저는 영어 단어로 There is no one like you, 주와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십계명을 그냥 구약의 율법으로, 그냥 구약의 어떤 그런 원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로 첫 번째 울타리, 두 번째 울타리, 10번째 울타리까지 여러분이 지켜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안전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